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 시간에 그 반야신경 서론을 하긴 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이 반야신경은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약 거의 4, 5년을 정확히는 22년이라고 나오는데 안것으로는 아마 그 시라바스티 기원정사, 금강경이 설해진 기원정사에 한 24호 안거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약 22년을 이 반야경 계통을 설했다 이 말이죠. 반야경에는 대품 반야경, 소품 반야경, 중품 반야경 이런 게 경전이 있는데 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만 해도 600권 정도가 돼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이 60권, 80권, 또 법화경이 7권, 길다고 해봐야 이 정도인데 이 반야부 경전은 거의 600부 경전이나 되니까 부처님이 말씀한 경전 가운데 제일 긴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거를 다 보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이걸 잠깐은 봤지만 다 보진 못했는데 이 경전을 너무나 방대하니까 이거를 줄여가지고 270자로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 인도의 원전으로, 범어 원전으로 남아있고, 이거를 이제 현장 스님과 구마라집 등등의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번역을 하신 거죠. 그 중에 이제 현장 스님 번역이 지금 우리에게 이 교재로 사용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금강경은 구마라집 번역본이고요. 이 반야신경은 현장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이 반야신경은 원래 제목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열자죠, 열자.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열자죠. 이걸 빼면 이제 260자고요. 이 제목을 넣으면 270자다 이 말이죠. 전번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마하라고 하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이 크다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 이 크다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으로 어느 것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크기다. 이런 뜻으로 대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마하라고 한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마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크고 또 넓고 빠르고 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하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반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범어의 그 뿌라즈냐 또는 빵야라고 하는 그 파리어의 번역어인, 그 음사어라고 그러죠. 그대로 음을 옮겨온 말인데 이걸 그대로 풀면 지혜라는 뜻이고 이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뭔가 사람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번역을 했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된다면 그걸 굳이 번역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 반야와 바라밀다는 그대로 음사를 해다가 썼다 이 말이에요. 마하도 범어이고 반야도 범어이고 바라밀다도 범어다. 그럼 그대로 옮겨온 거죠. 큰 지혜로서 바라밀다. 이건 파라미타라는 말로 옮겨온 말인데 도피안이라고도 하고 도무국이라고도 하는데 도피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땅을 비유를 들자면 이 언덕이다. 이래서 차안이라고 하고 또 부처님이 사는 세상 또는 깨달음의 세상을 저 언덕이라고 해서 피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말은 그 피안으로 건너가게 해주는다는 뜻이 바로 바라밀다에 담겨 있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는 조건이 뭐냐? 바로 반야에 의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반야로서 건너가게 해주는 핵심의 부처님 말씀,
이것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에 담겨 있는 뜻이죠. 큰 지혜로서, 큰 지혜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큰 지혜라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큰 지혜로서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의 가르침. 이게 반야심경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반야심경은 핵심이 바로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왜?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왜 이 가르침이 설해졌는지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설해진 구절이란 뜻이에요. 이 부분, 파사분, 공릉분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로 나누는 부분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총결분까지 해가지고 4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아마 한 5주 정도 아마 여러분에게 나머지 기간에 설해질 거라고 봅니다. 4주가 5주인가. 일단 한번 보면은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27쪽입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는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뭐 이 대목이 뜻을 세운 분이기도 하고 왜 반야심경을 설하는지를 설명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반야심경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 한 구절이. 결국 반야심경은 이 한 구절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관자재 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 왜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 범어 원전으로 보면 관세음보살은 아발로키테스바라 이렇게 아발로키테스바라 보디사트바 이게 이제 범어 원전으로 말하면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보고 듣는 것에 자유자재하신 보살님이란 뜻이에요. 보고 듣는 것에 자유자재하신 부처님.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고 왜? 관세음보살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부처님이란 뜻이고 관자재보살은 그 듣는 것에 내가 자유자재로 듣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한다. 그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그 현장 스님이 이걸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당나라 때의 황제가 이세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민. 들어본 것 같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에 많이 쳐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을지문덕 장군한테 쫓겨 가지고 화살을 을지문덕 장군이 탁 화살을 쐈는데 눈에 맞았어요. 이세민이가. 눈에 맞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지. 20만 뭐 100만 대군인가를 이끌고 왔는데 뭐 5만도 안 되는 이 고려군한테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지금 산둥반도 어디 가면은 그 이세민이가 숨었던 우물이 있대요. 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간신히 이제 자기 목숨을 부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 우물이 남아 있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서 그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거든요. 넌 절대로 고려하고 싸움하지 마라. 싸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망한 거지 거의.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는 그래서 이 고려 때문에 거의 망해가요. 여기는 다 둘 다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찌 됐든 그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었을 때인데 옛날에 왕의 함자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게 있어요. 백성들 이름을 적을 때 이세민의 세상세자거든요. 그 세상세자를 쓰지 마라. 그거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의 이름을 짓거나 할 때 세상세라는 이름을 안 쓰는 거죠. 못 써. 왜? 임금이 쓰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색이다 그러면 색자를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야 될 이름을 관자재보살이라고 했다. 뭐 이런 의미도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나라 때고 그때 현장 스님 때니까. 물론 뜻은 뭐 통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그런 의미도 이제 이건 우스갯소리 같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관자재보살은 천이통과 천안통을 가진 분이야. 이근원통이라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자유자재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보문품에도 나오지만 뭐라 그래요? 중생이 나를 일심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딱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원래 듣는 걸로 얘기한다면 뭐 청세음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들을 청자나 그죠? 뭐 소리 성자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볼 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물어보면 소리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음이라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관세음보살은 듣는 순간 바로 알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관이라는 게 바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딱 들으면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기도를 하는지를 한순간에 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부처님이 중생이 원하는 바에 대로 거기에 뭐 보문품에도 보면은 뭐 33응신으로 막 나투잖아요. 어? 부처님을 원하는 부처의 모습으로 바뀌고, 보살의 모습을 원하는 보습으로 바뀌고, 또 뭐 장군을 원하면 장군으로 바뀌고, 천신을 원하면 천신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남자를 원하면 남자로 바뀌고, 여자를 원하면 여자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몸을 나투잖아요. 이게 중생이 원하는 바대로 나투시는 분이 바로 이 관자재 보살이에요. 근데 이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그랬어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도 이미 대지혜로서 건너가게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그래요. 깊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도 걸려지는 바가 없고 또 흔히 말하는 공성의 지혜로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반야신경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금강경에도 뭐 공자는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이 반야신경에는 공자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공이라는 말을 무라고 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라는 말은 유의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이 공이라는 개념은 잘 이해되는 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0이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0. 0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없는 허수예요, 허수.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0이라고 할 때. 그죠? 그런데 여기에 1이 붙으면 이 0이라는 숫자가 10이 되잖아요. 그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이 되고, 공이 하나 더 붙으면 1000이 되고, 하나 더 붙으면 만이 되죠. 이때 0은 의미가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0으로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학자가 수학자가 공을 설명할 때 이게 아라비아 숫자를 기준으로 0이라는 숫자를 우리 0을 우리가 공이라고도 있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부를 때 보면 007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이라는 개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결국 이 0이라는 숫자에 그 공의 개념이 똑같이 담겼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풍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응? 풍선이 있다. 그럼 풍선에 바람이 많이 들어있을 때 빵빵할 때 우리는 겉에 풍선의 모습이 있지만 안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빵빵한 것은 거기에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공기가 바로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응? 그럼 우리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허공. 허공은 이 하늘 세계에 텅 비어 있는 걸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텅 비어 있는 하늘이라면요. 그래서 공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늘과 이 공이라는 건 맞닿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라는 성질이 공자가 하늘 공자이기도 하고, 그죠? 공군 이렇게 할 때는 하늘 공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공인데 공군 하면 하늘 공자고, 또 텅 비어 있는 하늘 이러면 허공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 비어 있는 것과 하늘이라는 개념은 같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건 텅 비어 있지만 가득 차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허공은 다 비어 있잖아요. 텅텅 비어 있는데 뭐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가 없죠. 텅 비어 있지만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은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없다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실체로 접근하니까 우리가 실체적 실상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실상으로 보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상으로 보니까 볼이 잡히고 손가락이 잡히고 목소리가 나오고 몸뚱아리가 있는 것은 현상의 경계지, 실상으로 보면 나는 텅 빈 존재와 같다. 그래서 나는 실상으로 보면 공이고 현상으로 보면 색이라는 거죠. 이 경계가 이제 이 반야신경을 설명할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해야 이 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가르침이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그죠?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서로 다 의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연관되어 있다. 마치 우리가 그물망을 이렇게 하나를 그물코, 그물이 코가 끼어서 그물이 되잖아요. 그물코를 하나를 잡으면 다른 그물이 딸려와요, 안 딸려와요? 다 딸려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 그물코의 하나의 인연이라고 하면 그 인연을 건드리면 이 주변의 인연들이 다 연결지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칙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연기법은 첫째,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서 있어도 절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혼자 서 있을 수 없냐면 내 두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죠? 서 있으려면 두 다리가 있어야죠. 또 나의 감각기관인 수평 감각이 또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쓰러지겠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내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땅이라는 게 없으면 또 설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죠? 또 공기가 없어도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무중력 상태 가면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조건이 나 혼자만이 똑바로 설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죠? 모든 조건이 옆에서 만들어져야 내가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누군가의 의지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독립불변하는, 고정불변하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존재라도 무언가 의지에서 서야만 하는 존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 불멸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조차도 다 의지에서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바위 덩어리가 올해 1000년 간다. 그러면 그 바위라고 하더라도 땅을 지고 있고, 그죠? 어딘가에 의지에 있다 이 말이죠. 산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느 어떤 존재도 영원불멸한 존재라는 것도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조차도 어딘가에 의지에 있다. 그래서 그걸 특징적으로 말하면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성이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해요. 연기는 바로 무자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자성은 뭐예요? 서로 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뜻이고, 또 그것이 바로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연기, 무자성, 공이라는 게 같이 니꼬르 다 같은 공식이다 이 말이에요. 연기를 알면 자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자성이 없다는 걸 알면 결국 공이라는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내가 큰 지혜로서 지혜의 실천을 해갈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았다 그랬어요. 오온은 뭐예요? 오온.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경전에 원각경을 배우도 나오고 금강경을 배우도 나오고 유마경을 배우도 나오고 오온 12처 18개는 단골 메뉴예요. 이게 뭐 아함경에도 수도 없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 경전이 대승경전에 와도 기본 바탕으로 나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근거를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온은 어떤 거냐면 색수상 행식이라는 거예요. 색은 나의 몸뚱아리를 말하고 물질인 거죠. 물질. 보여지는, 잡혀지는 그 대상이 물질이잖아요. 그게 색이고. 꼭 내 몸뚱아리하고 보여지는 이 대상 말고는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몸이라는 요소는 색이고 수상행식은 나의 정신적인 요소예요. 수라고 하는 건 감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뭔가 대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소리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코로 냄새 맡아지는 게 있고 입으로 맛이 느껴지는 게 있고 이 감각이 들어오는 걸 수라고 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걸 상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딱 사물을 볼 때 아 저거 뭐다라고 떠올릴 때는 내 눈으로 첫째 들어와야 하고 그죠? 수.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떠올린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기억을 끄집고 온다 이런 뜻이죠. 행은 그 과정을 이루는 걸 행이라고 해요. 끄집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그걸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것은 내가 어디선가 보았던 뭐야 라고 인식이 일어나게 되죠. 그 과정이 수상행식이에요. 육체적인 건 색이고 정신적인 건 수상행식이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걸 왜 얘기하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색이 영원한가? 부처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색이 영원한가? 물질이 영원한가? 우리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4대로 돼서 딱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없어질 존재예요. 그러면 수가 영원한가? 너 감각으로 들어오는 게 영원한가? 근데 그것도 들어오고 나서 상으로 내려갈 뿐이지 수가 온전히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럼 수도 영원하지 않다. 상이 영원한가? 상도 아니다. 행이 영원한가? 아니다. 식이 영원한가? 식도 아니다. 그러니 이 색수상 행식은 흔히 부처님 하신 말씀으로 하면 오온이 바로 무하다. 나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온 개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오온이 실체가 없어서 모두가 다 공한 존재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개념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온이라는 존재. 이 오온은 또 12처 18개와 또 연계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오온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보고 그래서 조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그 거울에 내가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춰 보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것도 끼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가 끼어 있지도 않고 뿌옇지도 않고 오로지 온전하게 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조견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사물의 실체를 볼 때 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어떤 경계도 들어오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하고 여실지견이라고 한다.
정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팔정도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바르게 본다. 부처님이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보는가?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사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제대로 보는 걸 정견이라 한다. 이 세상의 존재는 다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인연법으로 보는 것이 정견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여실직견이라고 하는 말인데, 왜 그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또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늘 우리는 그 습관에 의해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응? 저기에 뭐 저 녹색 나무가 있으면, 아, 저거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보았던 나무야. 아, 그래, 저거는 벚꽃나무야. 아, 저건 소나무야.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경험이 있었다는 뜻이죠. 보았던 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나무로 보면 될 일을 꼭 우리는 내가 언젠 어디선가 보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가지고 이 사물을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았던 경험으로 치환한다 이 말이에요. 대치를 해.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 보여지는 건물, 그 나무와 내가 떠올린 나무가 일치를 할 수도 있고 일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저 멀리서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 같아서 아는 체를 하려고 딱 가까이 갔는데 아니야.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아니야. 아, 제가 실수했으면, 잘못됐으면 누구야 불렀다가 그 사람이 돌아봤는데 아니야.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내가 그 보는 과정에 오류가 생긴 거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으면 누구라는 선입견이 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인 줄 알고 가서 끼워 맞췄는데 아닌 거예요, 실생. 이게 이제 오해가 생겨나는 이유인 거예요. 착각이 생겨나고 오해가 생겨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늘 우리는 오해일 수밖에 없고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럼 수행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으켜지는 이 선험적인 경험이나 또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이것들을 잠재우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에요. 그걸 지워내는 거예요. 그걸 청정하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청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순수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뭔가 순수함이 이르면 자꾸 말을 고지고대로 안 하고 돌려서 말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다칠까 봐, 또 상처를 줄까 봐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아이들은 자기들 본대로, 느낀 대로 이렇게 막 내뱉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누구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말이 있을 거 있고, 또 비밀이 또 탄로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툭툭 아는 대로 던지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있다면 당연히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져보면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본다, 견성이라고 하죠. 성품을 본다, 견성. 그죠? 또 이 관, 요 관세모살이라고 하듯이 관, 제대로 본다. 뭐 화두를 본다, 간화선. 이것도 간자도 볼간자예요. 또 관법이라고 할 때도 볼간자고요. 그러면 따져보면 우리의 수행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하면 어려운 얘기 뭐 안이비설진을 다 갖다 붙이지 않아도 보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이 수행은 여실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비추어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바르게 보는 것이고 여실직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바르게 본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에 걸리지 않는다. 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좋고 나쁨에도 걸리지 않고, 옳고 그름에도 걸리지 않고, 그죠? 어떤 경계에도 걸리지 않는 걸 바로 비추어 본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거죠. 내 마음이 거울과 같아지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다 맑아져서 거울과 같아지면 사물이 나한테 비춰질 때 그냥 비춰질 뿐이죠. 그죠? 비춰질 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아, 나는 이거 내가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지 않다, 이런 경계 일으킬 일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거울만 되면 아무 감정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비춰질 뿐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그럼 비춰보는 거는 그냥 자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의 중도를,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중도를, 오온이 광한 것을 비춰봄으로 해서 중도를 터득하고, 그래서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그랬어요. 이 고통은 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건데, 일체 고액이라는 게 뭐냐면 괴로움과, 고액이라는 말은 액난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과 재앙, 뭐 이런 뜻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그냥 고통이라고 표현했는데, 괴로움은 부처님이 말한 괴로움은 사고팔고로 대표가 되죠. 사고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사고예요. 태어나는 괴로움, 늙는 괴로움, 병드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 부처님이 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셨잖아요. 이게 사고의 인간의 근본적인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네 가지를 덧붙이면, 첫째가, 다섯 번째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만 되는 괴로움이 있고, 또 원증회고, 또 미워하는 사람하고는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원증회고. 또 구부득고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얻어지잖아요. 얻기가 어려운 괴로움이 있고, 또 여덟 번째는 오음성고라고 해서 이 정신과 육체가 끊임없이 좋고 나쁜 거에 시달리는, 거기에 끄달리는 그 오음이 치성한 괴로움이 있다. 그죠? 우리 눈은 좋은 데에 끌려가고, 귀는 또 좋은 소리에 끌려가고, 냄새는 또 좋은 그 냄새에 끌려가고, 맛에는 또 좋은 맛에 끌려가듯이 그 경계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괴롭다. 그래서 유마경 같은 데는 이 오음이 마군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마군. 응? 결국 깨달음을 방해하는 장애의 군대가 바로 마군인데, 그 마군의 핵심이 바로 그 오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온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오온을 실상을 안다면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지름길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야신경은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모든 걸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덟 가지 괴로움 말고 액란이라는 게 있는데, 액란은 욕심에 대한 재앙이 있고, 욕심을 가질 때 재앙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뭔가 존재에 대한, 소유에 대한 재앙이 있고, 또 보는 것에 대한 재앙이 있고, 또 어리석음에 대한 재앙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사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팔구와 사액이 합쳐서 그걸 고액이라고 한다. 괴로움과 액란이 다 건너게 된다. 뭐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이 수행의 경계로, 지혜의 큰 지혜로서 수행을 해나갈 때 이미 오온이 실상이 없음을, 본래 성품이 없음을 깨닫고 그것이 텅 비어 있음을 제대로 비추어 보니, 여실하게 비추어 보니 그것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았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느냐? 내가 조견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응? 온계공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겠어요? 응? 결국은 이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경계를 우리는 타파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수행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잘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또는 전생에 뭐 수없는 삶을 사는 동안에 고착화되어 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바꾸려고 하지만 내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생각만으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 하고 알아진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아하고 알아서 그걸 수행으로 탁말을 해나가야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또 이걸 선입견으로 보고 있구나. 고정관념이 또 발동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경계를 알아챌 때 그것들이 점점점 엷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그걸 모른 채 인식하지 않은 채 흘러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 한은 이 조견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우리에게. 조견을 하려면 내 마음이 텅 비어져야 돼. 텅 비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이나 희노애락이나 뭐 시비, 뭡니까 선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제가 전문 시간에 얘기했나요? 좌선이 할 때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의미예요. 결국 내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그죠? 또는 나에게 이익이 있거나 손해가 나거나, 또는 나를 뭐 헐뜯거나 내가 명예로 드높거나 아니면 괴롭거나 즐겁거나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듯이,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견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시비분별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라는 이런 경계를 다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을 때,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그 정견을, 여실지견을 할 수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얻어지느냐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실체가 없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나라는 존재가 실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존재이고 현상계로는 어디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실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은 주로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기도 하지만 이 존재의 실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왜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 또 집착,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 공부는 이 공부가 일단 떨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일단 사라져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대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먹고 사는 건 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천착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워지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긴 하되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끌려가지 말아야 되냐면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를 옛날 그 선사들은 이제 반야를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가 실상반야라는 것이고, 반야에 세 가지가 의미가 있다. 실상반야, 두 번째 관조반야, 세 번째가 문자반야라고 한다. 그럼 실상반야라는 건 뭐냐면 본질 그 자체, 예? 본질 그 자체. 그게 바로 우리의 텅 빈 모습이 바로 그 본질이다. 이런 거죠. 마치 어떤 그 거울 자체가 실상반야에 해당된다. 또 관조반야라는 것은 그 실상이 묘하게 전개돼서 세상에 두루 통용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거울에 빛이 들어와서 비춰지는 것을 관조반야라고 한다. 그리고 비춰본다 그러고 있잖아요. 관조라는 게 비춰본다 이런 뜻인데, 그 거울에 비추어서 다른 사물의 대상을 보여지게 하는 게 바로 관조반야이고, 이 문자반야는 그것을 부처님 말씀으로 설해 놓은 것이 바로 문자반야다. 반야라는 건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 그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상이 바로 체고, 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뚱아리를 형성한다 이 말이고, 또 관조라고 하는 게 종이다. 관조는 비춰본다는 거예요. 아까 비춰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했잖아요. 바르게 보는 것, 여실지견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종이다. 그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건너가는 것이 그게 용이다.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 그리고 이 가르침의 그 특징은 바로 대승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일견 혼자만의 깨달음을 바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얻어서 자타일치 성불도를 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반야신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 바로 첫 구절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파사분입니다. 파사분은 삿된 걸 깨트린다는 것인데, 이거는 사리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여기까지가 굉장히 제일 많은 부분이죠. 이까지를 파사분이라고 해서 삿된 걸 깨트리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삿된 걸 깨트린다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인식으로 모든 존재의 허망함을 깨트리게 해서 그 실체를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공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 파사분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